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성도님들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 사역 그 열매는 이제 계속해서 맺혀져 갈 겁니다. 우리가 그 4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필리핀 성은교회, 우리가 2008년 그 8월에 세워진 그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 왔습니다. 그 필리핀 성은교회 입구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수막 아주 예쁘게 그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년 되었다고요. 2008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그 교회 입구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 작년, 청년 어떤 해에는 우리가 어린이까지 참여해 왔지요. 가서 주변 지역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보수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해에는 어려운 성도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 헤비타트 그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이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했는데 호응이 대단합니다. 이 교회 주변에 8개 큰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의 대표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그 동네 대표 10팀 하고요. 또 경찰서 대표 그리고 또 소방서 팀까지 합세해서 모두 12개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 황양곤 선교사님도 매년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기 호응할 줄 몰랐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빌리아 시는 이 업무를 시작하는 매주 월요일 그 시청 그 앞에서 그 광장에서 조회식을 합니다. 시장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 시청은 이 지방자치제 건물이라 그 시청 건물 안에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도 있고요. 우체국 본부도 있고 또 면허증, 운전 이거 면허증 내는 그 관공서, 하여튼 많은 관공서들이 그게 밀집해 있는데 그 모든 대표적인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필리핀 국기를 개양하고요. 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이 나라가 이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주민의 약 80%가 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기도를 하고 축도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필리핀 기념교회가 있는 이 빌리아 시는 어느 해부터인지 바로 그 시청 가까이 있는 이 필리핀 성은교회 에릭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 매주 조회식에 또 축도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성경 공부 팀까지 지금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석상에서 신부가 아닌 이 개신교 목사가 기도를 하고 축도로 끝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7월 28일 아침, 그 아침 조회식에 우리 성원교회 이번 단기 선교팀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 순서 속에서 현지 따갈로그로 된 그 찬양하고 두 곡 부르고요. 한국 목사인 제가 또 축도까지 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분이 시장입니다. 저 중간에
목사님이 김종준 장로님도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men. 여러분은 양반입니다. 1부 때는 박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헌당한 필리핀 기념교회,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요, 또 지역을 섬기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필리핀 이 성원교회가 이렇게 필리아시의 영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필리핀 현지 성원교회하고 또 우리 이곳 서울에 우리 모 교회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그러했지만 이번 단기 선교는 시작부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자, 해마다 이 단기 선교팀의 숙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준 물품들, 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해준 그것을 이제 물품으로 바꿔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이 공항을 좀 잘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곳 사람들에게 나눠줄 물품들을 모으다 보면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자, 이 많은 짐을 이제 마닐라 현지 공항을 통과할 때마다 이 공항 세관원들이 문제를 삼아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거는 어쨌든 판매하는 물품이라 오해하고 기어코 벌금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통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현지 아시아나 여직원을 딱 배치시켜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그냥 설 해가지고 바로 통과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사실 과거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우리가 사역을 했고요, 이번엔도 사역의 지경이 아주 많이 넓혀졌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가봐서 봤지만은 뭐 예전에도 감사했지, 이번에는 그 어느 해보다 놀라운 일들, 정말 한 사람이 만을 먹일 수 있는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고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모든 대원들이 참으로 은혜가 풍성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더 기막힌 간증들은 우리가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 제자들에게, 또 그 500여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교학적으로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중에는 기어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7명을 비롯한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어코 참 제자가 되게 했고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변화된 제자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엄청난 숙제를 하라고 주시는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어려운데 안 하면 혼낸다고 부담 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홀로 놔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가, 그 어머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면 너 정말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이런 영광을 너 누리게 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먼저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더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환난당하고 곤고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자, 필리핀 원주민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 실족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이지요. 130년 전 미국 땅에 살던 언더도와 아펜젤러, 주님의 오늘 바로 본문의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그들에게 불의 말씀으로 가슴에 뜨거워졌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훈련받는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오늘 제자로 변화되었고,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 제자 삼았고, 오늘 그 말씀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즉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 또한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배우는 학생들을 제자라 그럽니다. 또 스승에게 헌신하고 스승을 잘 따르고 또 그리고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제자라 말하죠. 마치 어떤 선생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 할 만한가? 난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맞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그 성도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냄새가 나라고 부르고 불림받고 있냐고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1절에 딱 한 번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겠지요. 자, 초신자 때 우리가 성경 모임 공부한 것 가지고서 몇십 년 지난 지금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든지 아니면 혼자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무대뽀의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년 전에 먹은 그 음식으로 지금까지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하지요. 시간 날 때 하지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이 내 시간이라 생각합니까? 내일이 내게 100% 주어진다고 여러분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시간이란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이 비행기 탈 때 보니까요, 사람들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마치 언뜻 느끼기에 저 사람이 이제 비행기 떨어지면 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들 정도로 그 긴장하는 분들이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닌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데 보면 정말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성도 가정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 딴 데로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믿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배우지 않았으니, 깨닫지 않았으니 이상한 바람이 불면 훅 하고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온전히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홀로 떠다니는 쪽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항공모함, 어지간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쪽배들은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물이 새어들고 그러다 보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큰 배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 넘어지는 그 순간 중심이 없었던 겁니다.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내 인생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자, 제자는 스승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의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2장에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한번 잠깐 떠올려보면 됩니다. 자, 마리아는 그 귀한 나도의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은 마치 표면은 옥합을 깨뜨린 거였지만 그건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사랑에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 인생을 보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은 수치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머리털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게 수치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것, 오늘 이 귀한 사랑은 널리 전파될 거라 칭찬되어진다라고 주님이 축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게 헌신이지요. 만약 억지로 했다면 아마 생색냈을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나만 고생했다고, 내 물질 내 시간이 없어졌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이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만족하는 이런 기쁨. 성경은 그런 인물들로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원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다른 데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이번에 이 사역은 어느 해보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제가 정말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한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번에 비전만이 아니고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몸을 던지게 만들었고 헌신하게 했고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는 분의 헌신은 눈물겨웠어요. 이번에 또 매뉴얼도요, 어느 해보다 아주 짜임새 있게 완벽했어요. 나중에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돌보느라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한 달 전부터 바자회 했지요. 주일날 일찍 와서 음식들 만들고 판매하는 것.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정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년 이런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금요일 출발하기 불과 3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날 교구 사역회 하는 날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목사님, 얼마가 부족한데요. 어떡하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회 때 간단하게 좀 사정을 말씀드리고 좀 하여튼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날 준비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그 몇몇 분이 찾아왔어요. 이걸 이번 단기 선교팀에 쓰라고. 그래서 부목사님들 불렀어요. 기도 축복 기도해주고 이걸 빨리 당장 전하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번에 단기 선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이번에 참여한 호도에는 기쁨이었고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기쁨을 또한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과연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섬기면서 기쁨이 있다. 이건 헌신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헌신인 거예요. 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품을 내어놓는다, 물질을 드린다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가? 헌신인 겁니다. 반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불평이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헌신할 때 마리아의 헌신에 동참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자, 마르다는 처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드실 음식까지 제자들이 들 음식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들어 나 좀 돕게 해달라고. 이건 뭐예요? 불평인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다가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때로 봅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좀 양반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는 좀 심합니다. 마리아 이거 헌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왜 아까운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그렇게 낭비하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자기 딴하는 아마 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은 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신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 다음에 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요. 나중에 하겠다.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병듭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돈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바로 그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헌신의 출발은 어딘가? 말씀을 잘 기울일 때 거기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단기 선교팀의 행보가 그랬습니다. 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아니요. 그 두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6시 매일 일어나는 거 이 쉬운 거 아니지요. 더욱 외지에 가서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 낯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게 모르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일정 위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마지막 날까지 금요일 출발하는 그날도 저희가 마지막 금요일자 준비한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주일날 필리핀 성은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성은교회는 1년 딱 한 차례 이번에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7월 27일이죠. 주일이죠. 그날 그 필리핀 성교회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야외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날 애뉴얼 그 세레모니를 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이제 세례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날 에릭 목사님하고 같이 세례식 베풀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말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번 그 필리핀 성교회 교우들과의 우리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이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구나. 얼굴이 달라고 얼굴 생긴 모습이 다르지만은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겠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좀 이런 은혜를 같이 좀 경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간 산지족 교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족 교회 가서요. 이번에 저희 모두가 마치
2000년 전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두 곳 가운데 이제 사진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저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자,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한국의 어떤 다른 교회에서 지은 예배당인데요. 겨우 비만 피할 수 있도록 저렇게 지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저 장소 안에서 아이들 한번 잠깐 보세요. 집회 가졌던 사진. 바로 그 안이에요. 저렇게 아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삶이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저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언저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저 예배당. 저는 저 성도들의 믿음 초라하지도 않아 보였고요.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교회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2개. 자, 저 아이들요. 집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지금 여러분 저 아이 보이지요? 바깥 내다보고 있는 아이 여러분 영안이 있으면 보이고요. 저게 보이면 눈이 시력이 1.5인 거고 안 보이면 한번 안경 맞춰야 됩니다. 자, 보세요. 대나무로 엮은 저 나무, 저 집 위에 됐습니다. 달랑 뭐가 있는가 하면 식기 그릇하고 이불이 있는 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다니 마을도 이들보다는 형편이 나았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성경 후원금 내오는 그것을 바꿔서 그곳에 물품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따갈로그어로 된 전도부채를 황 선교사님이 설명할 때요. 아까 사진에 봤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던지. 우리는 서치듯 지나가지만 주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하여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축복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들의 눈은요 세계 제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저 아이들의 눈만 보면 그냥 힘이 난다고. 근데 그 어느 해인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필리핀이래요. 저게 아마 이 아이들 때문에 가능했다 싶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도가 없다면 이건 정말 죄악이다 싶었어요. 제가 첫날 산지역 방문한 그날은 저보고 인사말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인사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 나가서 그냥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런 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오히려 허락한다면 더 우리가 자주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볼까?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모두가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빠 지역에는 이 죽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쭉 서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했어요. 가장 맛있는 죽. 그런데요, 놀라운 게 그 죽을 준비하는데 딱 10만 원 든대요. 평소 10만 원 어치의 죽을 한 그릇씩 준비하면 300명을 먹인답니다. 그것을 매주 거의 5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후원한 그 물질로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식사하는 10만 원, 10명이 먹는 10만 원 하고요. 3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 10만 원. 돈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뜻없게 반응하든지
예전 7, 80년대 한국교회 여름 성경학교 같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하나를 끌어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했는데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체하기가.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애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이 아이들. 얘들이 정말 더 해주고 싶었지만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저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필리핀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은 그만한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 여건을 주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지 이번에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어쩌면 이 해외 단기 선교는 우리가 훈련받는,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영적 훈련받는 가장 좋은 기회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적 훈련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몇 년 동안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더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서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누구 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하는 이 사역들이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 이 기념교회 이 사역, 오늘 우리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철철 넘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위에 영원히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오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이 분보의 말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가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현지 성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고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